예, 제가 이제 뭐 택시를 탈 일은 뭐 자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하게 포항역을 가야 될 때는 뭐 KTX 타기 위해서 갈 때는 좀 뭐 급하게 택시 탄다든지 아니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갈 때도 이제 뭐 가끔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기사님과 대화를 제가 먼저 겁니다. 질문을 하죠. 기사님, 요즘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좀 많이 힘드시죠?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하여튼 오랫동안 그 첫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죠. 택시 기사님은 다양한 층의 이제 분들을 손님으로 태우기 때문에 이제 여론을 이제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시고 국민의 어떤 지금 현재의 여론을 잘 대변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도 듣기 위해서 이제 택시 기사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부분의 택시 기사님은요, 목사 이상으로 말을 너무 잘해요. 뭐 세계적인 철학자, 목사 이상으로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택시 기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아주 뭐 정부의 뭐 대통령하고 정부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정부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한다 안 하면서 여러분을 도와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어떤 기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니까 이 택시 기사님이 이제 쉬는 날에 이제 산에 올라서 등산을 했는데 돌에 넘어져서 이제 이게 좀 다친 거예요. 자신이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다가 돌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대통령욕을 억수로 하더라고요. 대통령욕을 엄청 하면서 이 돌에 넘어진 것도 뭐 M 대통령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대통령욕을 얼마나 하든지 하여튼 그런 걸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정부가 잘못한 거 많고 역대 정부에서 위정자들이 상당히 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도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라고 내가 무엇을 개선하여야 할까라고 이제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 있고 내가 힘든 것이 누구 탓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이죠. 내가 힘든 것이 그 사람 때문이야 원망하고 내가 처한 환경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이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내 잘못과 내가 개선해야 될 것을 깨닫는다면 한 사람이 잘 변화가 되는데 이제 상대방이 탓을 하고 이제 내가 처한 이제 환경의 것을 원망하다 보니까 이제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원인을 깨달아도 그것도 힘든 경우입니다만은 깨달아도 그 원인을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 가는 것은 몇 단계 또 나아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첫째 깨닫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 탓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것을 탓하기 때문에 힘든데 그것을 깨닫더라도 내가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삶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노력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은 몇 단계 더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 23년 전에 2001년도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해운대에 저희 세례를 준 모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몇 개월 있다가 2002년 3월 달에 새벽 기도할 때 호련히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은혜를 그날 받았습니다. 불신자로 살았던 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라마처럼 예수님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 나간 지 몇 개월 만에 새벽 기도 가운데 불같은 은혜를 제가 받은 것이죠.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새벽에 경험하게 된 것이죠. 2002년 3월에 그렇게 큰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실제 몸으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의 모습과 제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불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의 기질, 성격, 저의 연약함, 저의 다듬지 못한 성품, 저의 상처, 저의 트라우마는요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불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불같이 내가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의 기질과 저의 연약함, 저의 상처, 트라우마, 미성숙한 성품, 남의 탓을 하는 그것은요 그저 하나고 똑같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제가 그전에는 저의 기질, 성격, 연약함, 상처, 트라우마, 미숙한 그 성품을 저희 죄를 짓는 데 쓴 거예요.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시고 저의 삶도 조금씩 변화되어서 23년이 되어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설교의 자리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을 1장부터 오늘 18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데 1등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다른 나라, 저 북쪽의 수리아, 한국으로 치면 만주 땅까지 쫓아가서 그 다말섹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수리아에서 지금으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만주 땅에서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불같은 은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본문에 등장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조금씩 만져가면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대사도입니다. 어떤 사도보다도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기질, 그의 연약함, 그의 성격, 그의 괄괄한 그런 모습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이 뭐냐면요, 성도는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합니다. 기질과 나의 상처, 트라우마, 나의 그런 성품, 나의 스타일은요 안 변해요. 근데 그것이 그전에는 죄를 짓는 데 썼는데 지금은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바뀌어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18장 18절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긴 사역을 마치고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형제들과 그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북쪽 지방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줄쳐보세요. 바울과 선교에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과 함께 그 귀족의 이동별장, 그 텐트를 만드는 것을 함께 일하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드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아서 평생 바울 곁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물질의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 사역의 후원자가 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해운대의 모교에서 제가 한참 은혜를 받을 때 담임 목사님께 손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자주 담임 목사님한테 손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문구를 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가 목사님의 평생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목사님을 기도와 목사님을 평생 기도하면서 돕는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바울이 저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온대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소망하는 서원 기도가 있었는데, 줄자 보세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줄자 보세요. 갱그리아는요, 고린도의 외항구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 서원이 있었으므로 줄자 보시고, 머리를 깎았더라. 줄자 보시고, 앞에 보면요, 떠나갈새 줄자 보세요. 수리아로 떠나갈새. 첫 번째는요, 고린도를 떠나면서 떠나갈새. 두 번째는요, 바울이 서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았더라 줄쳐보시면요, 민수기 6장 13절, 민수기 6장 13절,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그것의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고린도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할 때 이제 민수기 6장 13절에 그 율법의 말씀 그대로 서원을 하고, 서원이 끝나면 그 서원이 시작하고 끝났다라는 표시로 자기의 머리를 이제 빡빡 깎으면서 머리를 깎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그 서원한 기간 동안은요,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께 그 서원을 하는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보통 1년, 3년, 뭐 이렇게 10년 동안 서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요, 머리를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근데 서원이 끝나잖아요. 1년이나 3년이나 한 10년 동안 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서원이 끝나면 그때 머리를 다 미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서원을 마쳤습니다 라는 표시로 머리를 미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 그대로 내가 실천한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내가 3년 동안 서원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서원하겠습니다, 1년 동안 서원하겠습니다 할 때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 마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아픈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물의 시체를 모르고 넘어지다가 만졌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요,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궁금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무엇을 서원기도했냐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 기간이 잘 마쳤습니다 하고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그런 이제 율법을 잘 마쳤음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5절 보세요.
18장 5절에 한번 18장 5절 앞에 보면 18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것이 서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하나님께 약속하거나 하나님께 맹세를 할 때는요, 옷을 텁니다. 옷을 턴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서원하겠는데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서는 다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대신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바울이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자르지 않고 그 서원을 이루게 된 겁니다. 고린도에서만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하고 굉장히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고린도에서는 내 동족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벗어나잖아요. 고린도를 벗어나면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서원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설교 중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머리를 쓸 것은요,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릴렉스 해야 됩니다. 요건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서원했느냐? 고린도에서는 유대인에게 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방인들에게만 전하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도시 에베소에 지금 갈 거거든요. 거기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이 서원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서원을 푼다는 게 뭐예요? 서원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원의 종료로 바울이 머리를 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그래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에베소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이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요, 로마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가장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항구가 있고 진짜 큰 도시, 지금도 큰 도시고, 세계 그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규모가, 저도 이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지금 건축 크레인 가지고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지만 그 당시에는 레미콘 공장도 없었고 크레인도 없었는데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그런 큰 우상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고 싶어가지고 바울이 거기 갔는데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줄쳐보세요. 그들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한 4년에서 5년 동안 머물게 합니다. 에베소에서 계속 머물게 하고 줄쳐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도 회당에 오고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오후 3시에 기도. 이 3번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요, 회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토론하고 담소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이제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고, 고린도에서는 유대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에베소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줄쳐보세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여기서는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방해를 했어요. 바울을 다 공격하고 어떤 도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선생님 더 오래 있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이에요, 처음. 5개 도시를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5개 도시에 복음 전할 때는요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에베소 그렇게 타락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선생님 더 오래 있어 주세요. 더 복음을 전해주세요. 방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히려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왜 에베소 회당에서만 바울 선생님 오래 있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막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 받아들인 거예요. 계속 있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뭐 아니면 도였어요. 바울은요, 경직된 신앙과 경직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아니면 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할 정도로 뭐 아니면 도의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때려잡는 그런 사람에게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바나바만 바울을 변론하고 바울이 그렇지 않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보증하겠다. 바울에 대한 보증을 내가 할 테니까 초대교회가 받아줘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요,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연약하거든요. 선교할 때 같이 갑시다 하니까 마가 때문에 그 자기 은인인 바나바와 대판 싸운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옳다 하면요, 끝까지 그것만 하고 수용하고 타협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이죠.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성경 말씀에 매우 능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정확한 진리 복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율법에는 정통했는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복음! 오로지 복음!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복음만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고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니까 율법을 평생 동안 지켜왔고 1500년 동안 율법 계속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1500년 동안 붙들고 있는, 우리 조상 때부터 붙들고 있는 그 진리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고집이 세고 그렇다는 소문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머리를 빡빡 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머리를 밀고 나와볼까요? 빡빡 밀고, 우리 목사님 왜 밀었대? 요새 힘들단다. 우리 목사님 엄청 힘들대. 엄청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힘들 때 수염을 안 깎아요. 수염을 덥수룩하게 오면, 야, 우리 목사님 힘들다. 우리가 좀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주 조용하자.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머리를 밀고 왔는데 바울이 왜 머리를 밀었대? 아, 바울이 고린도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고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서원이 끝나고 나서 민수기 6장 13절 이하의 말씀대로 율법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다 밀었대.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전에는 율법 안 지켜도 돼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오직 복음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평생 율법을 지켜서 회개해야 하면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야.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만 함께 해야 돼. 하니까 안 받아들이는데 바울이 실제 몸소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지킨 그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않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나로서도 오로지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께로 갑시다 하니까 다 믿은 거예요. 아무도 반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까지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를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매주 희생하면서 복음을 너무나 잘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잔소리처럼 설교를 하면요, 아이들이 마음문이 다 닫힌다라는 거예요. 5개 도시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처럼 다 마음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아이들이 사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외계인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어느 목사들도요,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 사역을 맡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부 아이들은요, 어리니까 말이라도 좀 듣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는요, 밀레니엄 MZ 세대의 전도사들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이러니까 너희들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잔소리, 집에서도 부모님 잔소리, 교회에서도 집사님들 잔소리. 그러니까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무엇이 힘드냐라고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고 나도 이해는 안 되지만 너희 마음이 정말 공감이 간다 해야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요, 제발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해가지고 변화되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변화될 거예요. 근데요, 잔소리로 변화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지만 일체 잔소리 안 하잖아요. 예배에 늦는들, 예배에 늦게 온들, 제가 잔소리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인격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요, 집안에서도 그 불교를 믿고 유교 가운데 있고 제사를 지내고 하더라도 우리 누구 식구들이 친척 중에 누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요, 반대를 하지만 내심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요, 인색하면 안 돼요. 항상 묻고 더블로 가야 돼요. 식사비도 더블, 돈 내는 것도 더블, 밥도 자주 사야 돼요. 그래야 전도된다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묻고 더블로 가자. 묻고 더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엎으면 안 돼. 항상 더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내는 것도 2배 내고, 남들 10만 원 낼 때 20만 원 내고요. 밥 남들 한 번 살 때 2번, 3번 사세요. 그래야 전도됩니다. 그래야 전도된다고요. 바울이 머리를 자르니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저 사람 왜 머리 잘랐대? 아니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대. 맞아.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바울처럼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하자. 그러다가 변화되면 아 복음만 지켜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강팍하고 뭐 아니면 도고 이거 아니면 O 아니면 X고 이런 바울이었어요. 근데 왜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에 5개 도시를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막 비난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외에는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눈빛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내가 강팍하고 완악하고 내 기질이 그렇고요, 괄괄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눈빛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할 때 삶이 변화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할 때 삶이 변화됩니다. 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할 때 삶이 변화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아내도 21년 전에 얼떨결에 평신도 때 셀리더가 된 거예요. 얼떨결에 셀리더가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셀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요. 매년 전도 정도 1등 상도 받고 셀도 막 부흥이 되고 1년에 막 5셀일씩 막 분가가 되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뽕뽕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난데 하고 뻥뻥 들어가가지고요, 자기 의를 가지고요, 내 생각대로 셀리도 안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막 전도가 잘 되니까 막 운하교에서 우리가 최고야 하면서 어깨 힘 막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나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요, 엄청나게 실수도 많이 하고 눈물 흘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목사 때요, 부목사 때 보니까요, 담임 목사 엄청 쉬워 보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하는 일이 뭐 있노? 부목사 시키면 되고, 코끼리 냉장고에 넣으라 하는 거 부목사 시키면 코끼리만한 냉장고 만들어가지고 넣더라고요. 안 되는 거 교육자 회의 때 시키면요, 부목사요 죽을 밤샘 해가지고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23년 했지만요, 교회는요 더 힘듭니다. 직장에 있는 김 부장요 10명 목을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보니까 담임 목사 엄청 쉬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내가 신대원 가기 전에 성경도 100도 가고 이 정도면 내가 성경 거의 다 알고, 나만큼 성경 아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 하고 완전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다닐 때 제가 3년, 박사과정 4년, 7년 올 스칼라십 장학금 받았거든요. 교회 오면 입구에다가 내 성적표 붙이고 싶더라고요. 성돈 좀 봐달라고. 내 박사과정 4.5 만점에 4.4 졸업했거든요. 4.4 좀 성적표 붙여놔가지고, 내 박사과정 4.4 졸업한 사람입니다. 막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은사도 있잖아요. 손대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이러니까요. 구름대처럼 성도 몰려올 줄 알았어요. 진짜. 개척만 하면 내가 교회 가면 1년에 100명, 2년에 200명, 3년에 300명 금방 될 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담임 목사 해보니까요, 내 생각대로 하나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얼마만큼 되는지 압니까? 저와 아내가 눈물 흘린 만큼만 성도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김눈물, 이눈물, 박눈물 여기 다 계시잖아요. 예? 저희가 죽을 만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 한 사람 보내줘요. 또 막 또 눈물 흘리면 또 박눈물 한 사람 들어오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이눈물 들어오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뭐 김눈물 나가시고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이제 느낀 거예요. 복음이 맞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 피우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게 된 거예요. 나도 율법 지킨다. 율법 안 지켜도 되지만 나도 율법을 지킨다라고 바울이 강조한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려고 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내가 얻고자 율법 아래 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서원기도 해가지고 머리를 안 잘라도 되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요. 저는 예수님을 믿자 말자 술을 끊은 지 지금 23년이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술, 담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 내가 결심하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도 술, 담배 딱 끊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어떤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 소주 한 병만 내가 목사님이 드시면 내 평생 교회에 한 번도 주일 안 빠지고 평생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하면 제가 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10병이라도 먹지. 100병이라도 먹지. 한 영혼 살리겠다는데 술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게시판에 쓰죠.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술을 먹어서 죄송한데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다시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겠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술 먹고 안 먹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한 영혼 살려야죠. 한 영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는요 전부 만원 이하 이미테이션 액세서리만 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가짜 루이비통 10,000원짜리 가방 하나 들고 다녀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이 앞에 있는 교회에서 루이비통 들고 다닌다고 뭐라 했는 줄 압니까? 가짜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가짜도 그런 이미테이션 안 들고 다녀요. 왜냐? 성도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하나로 시험 들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로 시험 들걸요.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래도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겠지만 하여튼 목사 사모는요 하나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자, 그래서, 21절. 자, 다 됐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주지시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줄쳐 보세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 선생님 계속 있어달라라고 했는데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급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때 6월절이 다 됐거든요. 어차피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6월절이 다 됐고 2차 선교를 한 거를 보고를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이제 성전에 가서 자른 머리를 번제로 드려야 나시린의 소원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이유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가게 됩니다. 자, 근데요, 핵심이 뭐냐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줄쳐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절단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한 번 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에베소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되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에베소에 돌아오겠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께 고집을 폈습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고집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아시아 아니야,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로 가, 데살로니가로 가야 돼.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고 바울을 설득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뭡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만 보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 성도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성도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더더욱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이 변화되려면 스스로 좀 강제성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긴장감을 가져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도 때로는 유익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은요,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삶이 변화되려면 스스로 강제성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안 좋으나,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서원 한 번도 안 한 성도는요, 믿음 생활을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는 않으나,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한 번도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 약속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조금 힘들면요, 셀 모임 때 셀 식구들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내가 그 좋은 술 끊겠다. 중독하는 게임, 음란 내가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일 예배 이제 빠질 일이 있더라도 안 빠지겠다. 이렇게 셀 식구들한테 선포하고 약속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어느 부분을 청소하겠다. 새해에는 일주일에도 2번 정도, 2번 이상은 새벽기도 참석하겠다. 수요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도 꽤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아무것도 모를 때 2002년도에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서운한 거예요. 저는 서운했어요. 첫째, 내 평생에 절대로 주일 예배 안 빠지겠다. 제가 2001년도 처음 교회 가서 오늘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23년 동안 주일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병원에 입원도 하고요, 사건도 나고 별일이 다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주일에 빠진 적이 없어요. 서운한 거예요. 제가 빠질 일이 많았어요. 병원도 입원했고요, 현장에서 사고도 났어요. 일요일날 아침에. 그래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겠다. 그래서 서운한 대로 제가 예수님 믿고 2년 만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가 목숨을 바쳐서 주의 종이 되겠다. 그래, 주의 종이 됐잖아요. 이 세 가지는요, 제가 서운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방해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으로 지키지 못할 상황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제가 강제성을 띠게 되고 제가 끝까지 실천해야 된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된 데까지 그 서원이 저를 이끌어간 거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절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하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하자. 그 목사가 되기까지는 일평생 하루하루 순종의 발걸음도 있고 영적 전쟁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둥글둥글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줄쳐 보세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굳건하게 하리라. 헬라어로 에피스 테리조, 붙들어 세우시다. 더 강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지도자와 교회가 관계가 깊어지고 성도들 모두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지도자의 변화, 그 모습을 보고 관계가, 모든 제자들과의 관계가 굳건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5개 도시를 2차 전도여행때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밑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인생의 밑바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인생을 둘러가지 않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그 일을 감당하고 씨름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고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모진 부분이 깎이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것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바라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어릴 때 우리 청소년 외계인, 화성 외계인, 우리 청소년들 바라는 게 뭐예요? 돈 벌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엄마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도 소원이 하나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막 벼락부자가 되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1등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